예레미야서 제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2장 그 전체 구조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 하나님의 그 첫 열매, 그 사랑의 열매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4절부터 28절까지 그 사랑에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29절부터 30절까지가 사랑에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판,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표현하실 텐데 그것을 심판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그 테두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나눴던 그 따뜻한 애틋한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그 사랑의 기억을 지금 안타깝게 아련하게 기억 속에서 찾아내야만 할 정도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부르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때려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려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내 자식을 때리는데 곁에서 더 혼나봐라. 그건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가만히 계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셔도 때리시는 몽둥이로 쓰시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과 이런 답답함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가에 대한 그 첫사랑에 대한 소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었던 그 풋풋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절에 보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아버지가 기억하시는데요. 내 청년의 때의 인애를 기억하고 있다. 인애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 내 청년 때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청년 때는 어떤 사랑에 빠지면 어떤 사랑을 합니까?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부모님도 안 뵈고 친구도 안 보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 보여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 때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 신부, 결혼했을 때의 그 신부의 그 순결했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꼽힙니까?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움직이는 자리마다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 광야에서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모지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떠나고 싶은 자리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기어이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앞뒤 가리지 않아요.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얻을 것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는 간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든 산이든 바다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다 드리는 사랑, 아버지가 전부인 사랑, 아버지만 바라다 보이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청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순수하고 뜨거웠던 헌신적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어요. 소산의 첫 열매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랬습니다.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첫 열매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삼으신, 모델로 삼으신, 가장 먼저 품으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의 나눴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혼의 사랑, 청년의 사랑, 뜨거웠던 사랑, 앞뒤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 우리 잠시 그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지금은 어떻게 식어지고 정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다시 소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그 사랑을 소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주십니다. 창조 이래로 마르지 않았던 강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매일 만나로 그 백성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고기가 그리울 때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채워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밤의 냉기를 불기둥으로 데워주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마저 거스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일이 많고 너무 괴로워서 차마 생각할 겨를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와의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허락된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 보지는 못합니다. 몇 군데만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도대체 뭘 어쨌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공허하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에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공허한 것을 따라가느라고 내 사랑을 떠났다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은 영적 배신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시내산에서 허락하여 주신 십계명의 첫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허한 것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꿈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의 어제를 생각하게 되고, 얼마 되지 3년 이제 넘었습니다. 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한국 생활을 생각하게 되고, 어제 나는 뭐 하면서 지냈지? 무엇이 내 시간을 이끌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힘썼지?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조각조각 부끄러운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 주일 한답시고 하나님 말씀 펼쳐들고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씨름을 해보지만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할 때면은 다시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니 정말 충성 다할게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게요.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갈게요. 제가 그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도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 그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습관처럼 입에 이렇게 붙어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이 도전을 주고 이 힘을 줄 때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시,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요시. 그게 일본 말이라는데 뭐였죠? 그래, 이런 거예요. 네. 요시, 이러는 거예요. 요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 기회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찌꺼기 같은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헌신, 광야에서도 식지 않았던 그 사랑, 죽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생각에 다른 공허한 것들로 채워지니까 이 영적 배신과 윤리적 배신 아시죠? 정말 실생활에서도 이방 여인들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한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 따라 들어온 우상 섬긴다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잠시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윤리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을 때에 우리 얼마나 우리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배회하고 방황하지 아니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오늘도 뚜벅뚜벅 직진하겠다고 전심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영적인 배신, 윤리적인 배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3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사랑이 지금 애굽을 쫓아가고 아스루를 따라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죠. 사람을 보면서 기뻐했고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지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가 의존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쩌자고 그 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눈에 좋은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이런 것 차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허망한 것들을 따라다녔습니까? 8절 말씀 오늘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그 길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좋은 말만 담느라고 바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지 손에 많이 쥔 사람들 아니다. 넓은 땅 가진 사람들 아니다. 많이 올라간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 떠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말씀 새겨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없으면 하나님 저 아시죠? 나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신부의 사랑, 청년의 헌신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나 같은 것 붙잡아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 벌려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 그 사랑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의 뜨거웠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과 걸어가는 귀한 사랑의 회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로, 어려운 것들로, 힘든 것들로, 아픈 것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사랑 확인하였사오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 주의 사랑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억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건 무엇이간데 구원의 선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습관이 있거든 그거 잘라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는 요소가 있거든 그것 버리고 하나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의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느라고 바빠서 말씀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사랑의 기억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죽음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번 붙들고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가는 사랑의 힘을 얻고 내려가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